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 때 예레미야 18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Father's Day를 맞이해서 우리 삶의 참 아버지로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아주 감사한 것이지요. 그런데 조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누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선민이라고 하지요. 바로 하나님에게,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더 낫다, 특별하다, 우월하다는 특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책임으로의 특권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의롭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고 더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잘못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를 배척해요.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를 더럽혀 놓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어떤 축복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약속을 어길 수 없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매여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원받았어요. 지금 잘 나가는 자기 상황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안전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요, 저와 여러분에게 안정감, 안심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신앙인으로 하여금 무례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잘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보호해 줘야 할 책임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총을 누려야 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늘 기억해야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을 하나님은 일순간에 낮추실 수 있고요, 밑바닥으로 내려갔던 자들을 순식간에 높이 올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사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주셨던 선민의 특권을 유대인이 얼마나 어리석게 악용했나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오늘 읽은 토기장이의 비유는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가르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토기장이 비유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토기장이는 그릇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런데 그 그릇이 흠이 생기니까 같은 흙으로 모양이 다른 그릇을 만들었어요. 당연히 새로 만들어진 그릇은
전에 흠이 있던 그릇과 다른 모양이었겠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인데,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그분의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실 수 있나요? 당연히 뭡니까? 네, 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요. 그것이 잘됨이든 안됨이든 형통이든 망함이든 예수님의 경우 그것이 십자가의 고난이든, 주님, 당신의 의견에 좋으신 대로 나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었죠. 신명기 우리 32장 39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다음 두 가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여호와 외에 신이 없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사실. 절대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죽이면 죽는 것이고 살리면 사는 거예요. 그분이 열면 닫을 자 없고요, 닫으면 다시 열 자 없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려주셔도 하나님밖에 없고요, 죽이실지라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죠. 욥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하나님밖에 없고요, 침묵하셔도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 시간만큼은 세상 죄를 담당한 죄인으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침묵하셨다고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는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말이죠. 여러분,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과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한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얼마나 다행스러운 상황인지 몰라요. 망해도 아파도 우린 그분 안에 있는 거죠. 토기장에 비유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80년대에 불려진 복음성가 중에 Change my heart, O God, 주여 내 마음을 어루만지사 당신 뜻대로 만드옵소서 하는 찬양 많이 불렀어요. 후렴 가사에 보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어주소서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이 노래가 들려주듯이 주는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입니다. 이 말은 그래요, 우리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어떤 그릇인가에 너무 치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흙이에요. 그래서 나는 흙이구나 라는 나의 체질에 대한 성찰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같은 성찰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고 계신데요, 그것은 우리가 이 같은 체질을
어떤 체질인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흠정역 킹 제임스 우리 한국 성경에 보면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스트럭처를 아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스트럭처는 먼지입니다. 자, 그러므로 먼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Unless 그 먼지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기 전까지 말이죠.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야 생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린 한 줌의 먼지, 흙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 난 한 줌의 흙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자, 이같이 우린 진흙인데요. 두 번째로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이라는 거예요. 그냥 산속에 툭 버려진 흙이 아니라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쥐어져 있는 진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이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릇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 터졌어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이제 이 토기장이가 다른 그릇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라는 뉘앙스는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뉘앙스는 사사시대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과는 현저히 차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대로라는 의미는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토기장이가 보기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즉 현재 상황 속에서, 무슨 상황입니까? 터진 진흙,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최고의 선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 좋은 대로 의미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생각하시는 최고의 선이 내가 생각하는 선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힘든 부분이에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조물주로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 대해 절대 주권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를 흥하게도 망하게도 하실 수 있고요, 구원하실 수도 버리실 수도 있으세요. 바로 이게 토기장이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편이라면, 우리를 위하신다면 다 형통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아닐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편인가 하는 것인데요, 인간들은 그것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신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납득시키신다. 자, 하나님은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그 소원을 우리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질그릇을 깨트리심으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는 힘든 것입니다. 우린 질그릇이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질그릇에 금은 보화로 치장해 주길 원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 구절을 가게 오픈할 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잖아요. 저도 이 구절 가지고 개업할 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설교만 하나요? 액자로 걸어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장사가 잘 될 거라는 그러한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1년이 되지 않아 손해보고 문을 닫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앞뒤 문맥을 보면요, 이 구절이 진짜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참된 의미를 살려서 이 구절을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 당할 수 있느니라. 필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 함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그 전 구절에 보면 정확히 그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말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아플 수도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죽을 수도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강한 손에서 우리들이 겸손하게 되기를 배우는 것을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가 운수나 운에 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교만을 명백히 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간혹 아주 강압적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명백히 보여주세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은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여러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무원칙적이지 않게 막 주권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의 행사는 다 옳고 선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기준하여 우리 인간에 대한 대우, 처우를 결정하세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이제 세 번째죠, 벌써. 세 번째로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에 있는 진흙이니 그릇이 간혹 훼손되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진흙이기에 진흙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그릇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릇은 폼은 바뀔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 진흙이기에 깨져도 다른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It's okay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이지 그릇이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 18장 4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여러분, 깨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토기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깨진 질그릇 같은 인생을 다시 빚으실 수 있어요. 다시 언급하지만 우리 질그릇이 깨져도 우리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손에서 깨지는 줄 믿습니다.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진흙인 우리는 죽으나 사나 토기장이의 손에 있기에 깨져도 망가져도 병들어도 아파도 망해도 아니 죽어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당해야 합니다. 괜찮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같은 신앙 고백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죽음을 통해서도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제가 그릇이 깨져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이 그릇은 깨져도 되고 안 깨져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깨져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내용은 한국의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 내가 죄를 짓는 사람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탐심이 없고 내가 딴 생각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대단한 게 아니라, 왜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도덕성을 좀 가졌다면 죄 짓지 않고 살려고 하고 얼마든지 모범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대단한 것은 뭔가 하면 나에게 예수가 있다는 것,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게 기독교이고 기독교인이라는 거지요. 따라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난 믿음이 부족해, 나는 기도가 부족해, 나는 말씀이 부족해, 이번에 뭘 잘못하고 하는 식의 회개가 고급 신앙이 아니에요. 착한 신앙이 아니라,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렇게 못난 내 모습을 위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를 성찰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가 죄 지었고, 내가 못났고, 내가 병들었고, 내가 망했다는 것들로 인해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시험 들거나 마음이 토라지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보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바로 그렇게 망했을 때, 그렇게 내가 아플 때, 그렇게 내가 병들었을 때 여전히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비로소 나의 질그릇 같은 인생이 깨질 때 내 속에 있는 보화 대신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을 부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하에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것까지만 읽을게요. 왜 질그릇을 부수실까요? 보배 대신 예수님이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질그릇이 깨져야 내 안에 보화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보배가 아닙니다. 껍질이, 그릇이 보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깨어져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힘든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신앙인들이 늘 해왔던 얘기입니다. 힘들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요, 우리를 만들고 계시고 앞으로도 아름답게 만드실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 토기장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신묘막측하게.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사진은 늘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줘요. 이번에 아버지와 자녀 공모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각 가정에 처한 사정은 다르지만 어떤 가정에는 자녀들을 허락해 주셔서 어쩌면 그렇게 아빠를 닮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요. 부모와 자녀 사진을 보면 왠지 행복해지고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들도 우리 자녀들도 만들어 주셨다는, 그리고 앞으로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갖고 우리 하나님 이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 나오겠는데요, 오늘 우리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찬양을, 우리 결단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아주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이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처음 아마 부르는 찬양이 될 텐데요, 저는 이 찬양을 지난 2주 동안 계속 부르면서 이 찬양을 부를 때 주의 평강이 저를 덮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비록 우린 넘어지고 흔들리지만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있으니 그분이 여러분에게 평강의 옷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늘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는 넘어지고 흔들립니다. 지난 세월을 살면서 깨지고 상한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 더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것 같아서 더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실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였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속한 상황은 그러므로 은혜이고 축복이고 섭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충분한 은혜이고 넉넉한 축복이고 필연적인 섭리임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므로 끝까지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시는데, 이 시간에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나 그러므로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므로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깨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망했습니다. 아픕니다. 죽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이런 처한 나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끝까지 쉬지 않은 것, 이것이 끝이 아닌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연약히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내 지친 손을 하나님께 올려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안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진 그 모습 속에서 다시 드러날 수 있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이 땅에 오신 주밖에 없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이 땅에 오신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세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세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오늘 말씀을 준비
준비하면서 저는 몇몇 성도님들이 제 마음에 떠올랐어요. 힘들게 자녀를 홀로 키우는 싱글 파더들, 홀아버지들 생각했어요. 그리고 암과 투병하는 분들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속한 상황은 저주가 아니고, 네가 속한 상황은 힘든 상황이 아니고, 힘들지만 네가 속한 상황은 은혜의 상황이고 축복의 상황이고 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힘을 얻으십시오. 모든 싱글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아버지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상황에 있게 하신 모든 남편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해 안 된다고, 막혔다고, 동의가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않겠습니다. 이해가 안 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Lord, I don't understand you, but I still trust you. 그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 당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음으로 고백할 때까지, 그 고백을 받아내실 때까지, 어떨 때는 우리를 코너로 몰아가시고 우리를 쪼으실 때도 있고 우리를 훈계하실 때도 있는데,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적 근육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도 마음만이 아니라 주님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로 주님을 섬깁니다. 특히 마귀는 자꾸 재정적인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만, 돈과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삶 가운데 모든 재정의 묶임은 풀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고 음식을 먹는 것도 버거워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손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결단코 거두지 않겠다는 사랑의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훼손된 그릇을 당신 속에서 새로 빚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깨진 질그릇 안에 참된 보화로 인생의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을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교통케 하심이 모든 약함 속에서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손에서 죽어도 살아도 보화 되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존귀케 하는 삶을 살길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모든 약함 속에서 강함 주시는 주를 바라보는 환우들과 모든 아버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